네, 오늘 말씀은 정복자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년 초를 맞이해서 제가 특별히 좀 관련해서 주제를 좀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했던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눴었는데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우상의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지식이 넘쳐나는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즘에 그 기독교 영화로 핫하게 뜨고 있는 이 신의 악단에 대해서 같이 나눴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관련해서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주인공 이 박시우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를 몰랐던 것이 아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핍박자로 나타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봉사하는 사람이었고, 어쩌면 자기 어머님에 대한 증오, 그러니까 어머님이 기독교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됐고, 그 어머님에게 기독교를 전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증오심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지식은 결국은 중립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지식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지 이것이 악에 쓰일지 선에 쓰일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이것은 마치 칼과 유사한 것이 지식이다. 이 칼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그 사용자가 어떤 의지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지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과 소자 역을 했던 이 박시우, 이 박교순이라는 인물은 어머니를 죽게 만든 그 기독교를 아마도 증오한 것처럼 보여지고요.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일을 해왔던 거고 했던 군에서의 역할도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처형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알아야 됐고 그런 방식으로 이 기독교를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활용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도둑과 경찰이 사용하는 비밀 통로와 똑같다. 도둑은 물건을 훔치기에 비밀 통로를 활용하는 반면 경찰은 같은 비밀 통로를 도둑을 잡기 위해서 활용을 한다. 여기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지식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8장의 내용입니다. 외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합법적 종교가 아니었고 유대교를 추방을 했던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이때 유대인을 추방하는 일이 있었다고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성경에도 사실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우가 그 얘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인가 나와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있었다. 그래서 신앙은 환난과 핍박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 전제하에 쓰여진 것이 바로 8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가운데의 갈등이 여기에 또 있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겪는 신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질문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 이 질문을 나누기 전에 이 전체적인 큰 흐름의 구도가 이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 의해서 처형됐는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혹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다음 황제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기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 5권이 나와 있는데 이 5권 이야기가 지금 정확하게 이 부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신학자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네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상황은
네로의 그 핍박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이 고난을 당하는 이 신자들이 아직은 그 핍박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 게 아니고 임박한 상황 속에서 로마의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쓴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때 신자들이 겪었던 질문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하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저는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결국은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해야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약하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마 사도 바울이 모종의 어떤 대답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또 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은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대답될 수 있는가? 우리가 배운 수많은 지식은 우리가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 과연 이것은 대답될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내용만 본다 하더라도 뭔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를 뭔가 대답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핍박에 대한 다가올 위협에 대한 어떤 모종의 대답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저는 이걸 이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저는 비교 대상이 바로 북한의 기독교입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데 이 사진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기독일보에 올라온 기사고 그 사진입니다. 북한의 지하교인 5명이 예배 중에 체포가 되었대요. 생사 여부는 확인이 안 됐대요. 그러면서 2023년 5월 24일자 뉴스에 이 내용이 나왔고 이 사진이 뜬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그 로마 교회의 상황과 이 북한의 상황이 저는 왠지 오버랩되고 똑같은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왜? 북한도 역시 절대자의 지존인 절대자의 그 수령을 제외한 누구도 다른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젠가에 뉴스에 난 걸 봤어요. 북한에서 무슨 영화를 찍었대요. 혹시 보셨나요? 북한에서 찍은 영화? 그 찍은 영화를 봤는데 그게 뭐냐면 북한에서 이 테러를 일으켜서 결국은 이제 이 테러 영화를 찍은 겁니다. 북한의 이 수령을 죽이기 위한 이 테러, 이 심각한 영화를 찍었는데 그 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책이 딱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로 북한은 이 정말 기독교의 포교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로마의 교회와 상황이 똑같다고 보거든요. 왜? 로마에서는요, 황제만 주입니다. 로드. 그래서 황제만 주인이라고 고백하기를 바라는데 기독교에는 다른 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사실은 로마의 그 제도권의 그 로마는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을 핍박한 거와 북한이 핍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동일한 의미에서 핍박을 하는 것이다. 그런 같은 상황에 저는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 여기 사진 어떤 것 같습니까? 저기 서울대학교 교회를 지금 하고 계신 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세요. 대학교 교회를 하는 분인데 남한산성 쪽에 사세요. 직접 찍었다 이 사진. 서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보내온 사진인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찍었대요. 서울인 것 같습니까? 롯데타워. 네, 롯데타워도 저기 있고, 예, 남한산성 쪽에서 아마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북한만 그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혀 어렵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도시가 왠지, 예, 아름답기보다는 약간 삭막하면서도 뭔가 현대사회의 그 문명의 이기에
왠지 그 외로움과 고독을 다 드러내는 사진과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 롯데타워는 꼭 뭐 생각나면 반지의 제왕의 그 탑 생각이 납니다. 탑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구도도 잘 잡고 찍은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내린 결론은 저는 이겁니다. 뭐냐, 삶의 어려움은 크게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명이 발달된 이 대한민국 사회도요, 사실은 요즘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뭐가 있냐면요, 외국인들이 오늘 우리나라 K컬처에 열광을 해서 대한민국만 보면요, 난리가 난대요. 그러면서 정말 신기해한다면서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살기 싫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 청년 실업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너 헬조선이라 하지, 나가 살아봐.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있나. 그러면서 역으로 또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 나가서 살아도 힘들다. 와서 살아도 힘들다. 그 모든 것은 어디에 살아도 동일한 어려움은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아이들도 여기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힘들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도 어렵다. 그런데 학교가 힘들다면 나와서 살아가는 세계는 더 힘들다. 결국은 뭐냐면 학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배우는 축소판이다. 힘들다라고 해서 떠난다라기보다는 가능하면 거기에서 물론 여러 어려움도 있겠지만 변화시키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화입니다. 영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요번에 상영했던 신의 악단의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맨 마지막 장면에 저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 잘한 것 맞지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영화를 안 보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장면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원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되었거든요. 핍박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짜 찬양단을 구성을 하고 이 NGO에서 돈을 타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타내기 위해서 이 가짜 찬양단을 모집하고 가짜로 찬양을 하다가 극적으로 거기에서 예수를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엄마가 왜 죽었는지 이제 자신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핍박자 입장에 놓였었는데 궁극적으로 자기가 믿고 보니 결국은 이 사람들이 공연을 할 후에 다 잡혀가서 죽게 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내적으로 갈등을 합니다. 내적으로 갈등을 합니다. 이 갈등을 하는데 어떤 갈등을 하냐면 이 사람들을 공연을 하고 다 처형을 하는데 과연 정말로 사형장을 만들고 죽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살려줘야만 하는지 고민하다가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남한으로 도주하게 만들고 빈 차를 끌고 공연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늦었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럭에 천막을 딱 열어적혔을 때 거기에 공연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 박시우는 결국은 끌려가게 돼서 마지막으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총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내면성에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하나님, 나 잘한 것 맞지요? 라고 하면서 결국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눌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소자 박교순의 죽음, 이 박시우의 죽음은 패배인가 승리인가? 여러분들은 이것이 승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패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자, 아이나는 얘기. 승리라고 생각하세요? 패배라고? 승리인 것 같은데요? 네. 자기는 죽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살렸으니까. 자기 죽었지만 다른 사람은 살렸기 때문에 승리다. 혹시 다른 생각 있을 때? 저는 승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자기는 죽었지만 네. 하나님 믿고 죽었고 몇 명은 살렸으니까. 몇 명은 살렸으니까 승리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사실은 이거는 승리예요, 패배예요. 결국 그들은
약했잖아요. 차라리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여전히 그는 그의 권력을 유지할 수도 있었고요. 또 뭐라고 했냐면 결혼하기 전에 물론 그 사랑했던 여인은 떠났지만 진급할 수도 있었고 승승장구하고 사회에서 더 나은 자리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비참하게 죽게 된 게 어떻게 이게 승리예요? 말할 수 있어요? 네?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자 박 교수는 결국은 범죄자로 죽은 거예요. 맞지 않나요? 범죄자로 죽은 거잖아요. 로마 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처형당해서 죽은 것처럼 똑같이 북한이라는 그 제국에 결국은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죄자로 죽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승리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예? 따라. 네. 그 나라에서는 범죄자고 그렇게 해서 죽었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권력 유지하고 했으면은 하나님도 못 믿고 그냥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네. 우리 꼬마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굉장히 이야기 잘 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과 다루고자 합니다. 어떤 걸 다루려고 하느냐? 소호자 박 교수는요, 범죄자로 죽은 것 맞습니다. 여기서는 범죄자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은 것처럼 진짜 크리스천이 세상에서는 범죄자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영화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뭐냐면 범죄자로 죽을 것을 알면서 그는 범죄자로 죽을 것을 모르는 게 아니야. 내가 알아, 그걸. 알고 있고 너무나 그 사회가 요구하는 걸 알아. 알고 있지만 그의 지식을, 그의 영리함을 자기를 죽이는 데 쓴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야. 다 알아. 나는 그동안에 영리하게 그 모든 걸 다 조사했어. 그리고 기독교인을 잡아서 죽이는 방법, 처형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진 그 지식과 그의 영리함을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데 쓴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상인가요? 자,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아마도 이 영화의 뒷모습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 박교순이라고 하는 소자 박교순의 상관은요, 그가 죽었을 때 아마 불쌍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은 찬양단 한다고 하더니 물들어가지고 똑같은 신세가 돼서 죽었다.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자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핵심적인 질문에 넘어왔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상금을 줘야 될 만큼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일까? 이게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우리 대답할 수 있는 어린이 있어요?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 엄마도 이렇게 희생해서 죽었으니까 자기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정답이 있어요. 형식을 안 갖고 왔네요. 한결이네. 시간 조금 더. 자, 시간을 조금 달란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도대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미 이 말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파워포인트 한 장만 탁 넘기면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넘길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이한결 아니면 넘어가요. 자, 그럼 날이 아까 나라가 되었나요? 힌트를 제가 했는데. 힌트는 없어요. 더 성경 말씀 힌트가 있어요. 네. 아예 진짜 성경을 가지고 없는. 자, 성경 말씀에 힌트가 들어있고 오늘 본문에 힌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부분은 뭐냐? 도대체 왜 이런 어리석동을 하게 됐냐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행동을 만든 그 주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못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것이 왜 이런 어리석동을 했느냐? 전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뭐냐면 이것은 뭐냐? 사랑 때문에 그 지식을, 그 영리함을 자기를 죽이는데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패배한 것인가라고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지식을, 그 영리함을 자기를 죽이는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자, 누가 정죄하리요? 이때 정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 교회를 정죄하는 건 누가 정죄를 합니까? 로마 제국이. 그 제국 자체가 그들을 정죄해서 범죄자 취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을. 그래서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게 할 것이냐? 누가? 도대체 누가 그 사랑을 끊게 할 것이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누가 이 사랑을 끊어낼 수 있냐? 어떤 권력자가 과연 이 사랑을 끊어낼 수 있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다. 자, 이거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이용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봐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마 어떤 미래적인 예언자적 통찰로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이 37절 말씀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37절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37절 말씀을 영어로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No,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Through him who loved us.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이 정복자보다 더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어떤 권력자도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은 사실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북한 교회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결국은 그들은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왔던 말씀 구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 그런데 이 지식을 가장 잘 활용하게 하고 이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돕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만 바로 덕을 세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노래 중에 이 노래가 있어요. 이명웅이라는 사람이 불렀는데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이 유행가지만 제가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다는 들려드리지 않고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길을 걸으며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헤어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을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사랑은 늘 도망간대요. 제발 좀 잠시 쉬어갔으면 좋겠는데 인간의 사랑은 늘 도망가. 이거는 이 시인의 노래는요, 제가 볼 때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너무 절망적이고 내가 그 사랑을 붙잡고 싶지만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 상황. 이거는 진짜 사랑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그 사랑이 필요한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세속적인 가요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영어로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 이 정복자보다 더 크다. Through him who loved us.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린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상황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게 이게 상황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일까요? 핍박을 받던 상황에서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이거를 헬라 원어로 봤습니다. 봤더니 알라 엔토토스 파신 휴페르니코멘. 유페르니코멘이란 말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로 되어 있고요. 디아투 아가페 산토스 헤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페르코멘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게 휴페르가 넘어서 초월하여라는 뜻이고요. 이 니카오라는 말이 이기다, 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현재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복수 형태로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정복을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게 어떤 초월하냐? 디아투 아가페 산토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 정복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 정복을 초월한다는 의미예요. 이 용어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단어를 찾을 수가 있을 거고, 이것이 바로 정복자보다 더 큰 상태가 되는 것. 그 정복자를 넘어서는 것. 기독교는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만 등장하면 저는 늘 생각나는 게 이 나이키입니다. 이 나이키의 이 니케라는 이 단어는 엄밀한 의미에서 헬라에서 나왔는데 제가 이것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해 봤더니 $35에 제작했대요. 이 나이키 로고를요. 뉴스에 보니까 $35에. 초등학생이 만든 걸 35달러에 나이키 주인이었어. 그래서 이거를 제작을 했대요. 했는데 이 나이키는 헬라어 바로 이 니카오에서 유래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니카오는 나이키가 되었지만 니카오는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죠. 세상은 니카오를 원. 그러나 기독교는 니카오를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는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결국은 승리를 넘어서는 것이다. 승리를 넘어서는 것인데 이건 뭐냐? 그건 단순히 낙관도 아니고 정신적 승리도 아니고 십자가 이후에만 가능한 이것은 복음적 진술이다. 이거는 그냥 낙관을 말하는 게 아니야. 잘 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분명 인생이 잘 풀릴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신의 승리를 말하려고 하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승리의 전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바울이 말하는 승리는 적을 제거하는 승리가 아니고 제거될 수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승리를 말하는 것이다. 세속적인 세계에서 이 나이키
광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Just Do It이잖아요. 그냥 해. Just Do It인데 왜 그냥 하냐. 너무 고민하지 말고 결국은 뭐냐면 모든 스포츠나 운동 경기는요. 적을 상대로 해서 그를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방식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슈페르니카오다. 슈페르니코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승리를 넘어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은 고난이 사라질 것이다. 박해가 멈출 것이다. 권력이 무너질 것이다를 기다리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그런 승리로 이 기독교를 이해하면 이건 착각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유대인 그 수용소에서 했던 경험 중에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 이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대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언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한 달 후에 결국은 나치가 망하고 우리는 해방되고 감옥에서 결국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했대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지 정말 휘파람 주고 돌아다니면서 살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가 예언한 당일날 결국은 나치가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그 사람이 풀이 딱 꺾이더래요. 딱 꺾이면서 갑자기 장티푸스에 감염이 됐는데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렀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프랭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희망이 꺾였을 때 그 장티푸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그는 죽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뭐냐? 정체성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체성의 전환이고 제국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의 정체성이 전환되는 것이다. 그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의 존재가 전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국 뭐냐? 이것이 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뭐냐? 이거는 환경의 변화라기보다는 이것은 존재의 변화다라고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그래서 하지만 이것은 제국이 정복자가 이것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오셨던 그 이경근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었습니다. 북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북한에서 이 추방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북한까지 갔다가 결국은 왔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워낙 많이 하고 특수한 그런 선교를 하다 보니까 엊그젠가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한국에 거소증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여기 소장님이 거소증을 너무 쉽게 발급받아가지고 아이고 한국 들어와서 쉽게 거소증 발급받던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된대요. 왜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아주 특수한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가에서 요구하는 게 엄청 많대.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거소증을 만드는 것조차도 좀 어렵대요. 지금 현재 그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미국 시민권자로 지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 연구소에 와서 해준 얘기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처음에 이 기독교인들 핍박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수용소에 다 가뒀대요. 다 가둬놓고 그들을 진짜 다 보는 앞에서 처형을 시켰대요. 그러면은 이 북한에서 그 지도부가요, 그 처형되는 모습을 보면요, 두려워 떨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믿겠지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처형을 하고 났더니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말씀 더 하더래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처형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그들은 모이고, 더 기도하고, 더 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 북한 지도부에서 내린 결론이 그거였대요. 저 사람들은 모여놓으면 안 된다. 무조건 다 흩어야 된다. 저들을 처형한다고 해서 저들의 저 모임을 끊어낼 수가 없다. 방법은 딱 하나다. 모이지 못하도록 다 흩은다. 그래서 북한에서 결국은 모이지 못하게 만든 거에 모든 정책에 하와를 걸었대요. 바로 이것이 제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왜? 그들은 아무리 많은 폭력과 사람을 죽인다 해도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정복자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크리스천으로 살아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씨름을 하였는지,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아니면 여러 가지 나의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힘들다고 그것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전반적인 기도의 부분을 이루고 있나요?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로 설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 처음에 새해보다 새 존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지식보다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싸움 중에 있습니다. 그게 북한이든, 그게 로마 제국이든, 그게 대한민국이든, 그게 미국이든, 아니면 제3세계의 세상이든, 우리 모두는 각자가 어떤 싸움 중에 있다. 근데 그 싸움이 저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싸움 중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도, 여기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싸움 중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그런 완전한 정체성이 전환되는 것. 그 시야 전체가 바뀌지 않고서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복자보다 더 큰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존재 자체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